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서 말씀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 아내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곱절로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이번 주간도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다음 주간도 또 있고, 하여튼 저희 교회 안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치료 중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예수 더 좋은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할 수 없거든요. 범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신앙에 대한 오해로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믿는 사람이라면 좀 나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이유를 제대로 모른 탓입니다. 왜 신앙인들은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경적인 답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죄성이라고 말하죠. 이 죄성이라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결국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성품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자, 문제는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심리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많은 특권들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변화된 삶이, 또 그 삶에 대한 증거, 이런 모든 특권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처해서 더 좋은 재물이 되고자 하는 그 더 좋은 재물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정결하게 할 필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필요라고 하는, 아난케라고 하는 원어는 없어서는 안 될, 피할 수 없는 운명, 필연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인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정결이라는 필요를 충족시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결은 아주 절대적인 필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가 이제 여러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첫 장막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첫 장막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성막이라는 곳에는 두 장소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는데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 있었습니다. 휘장이라고 말하는 커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라고 하는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장막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등대. 등대는 그 텐트 안에 그 어둠을 밝히는, 불을 밝히는 곳이 그런 기능이 바로 등대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어서 12개의 진열용의 떡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진설하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튼 앞에는 분향단이라는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서 향을 피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제 세 가지 기구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기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 등대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 떡상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성령,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9장 6절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했어도 아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가지고 있어도 커튼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 커튼이 열려야 됩니다. 커튼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뭐가 없이는 안 되냐면 피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둘째 장막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 한 사람만이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가 대제사장이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까 세 가지, 성령의 역사, 말씀,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가되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 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전제돼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누가 만납니까? 딱 한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1년에 단 한 번. 그래서 오늘 9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의 방식으로, 구약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보세요. 단 한 사람 외에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이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의 희생제사와 제물의 방식으로는, 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보다 더 완전하고 보다 더 영구한 방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더 좋은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히브리서 9장을 더 좋은 제물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왜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뭐가 더 좋다는 건가? 뭐가 더 좋은 제물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왜 더 좋은 제물인가? 그것은 양심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무리 가서 예식의 그 방식에 따라서 제사를 아무리 반복적으로 드려도, 제물을 아무리 드려도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백성들의 양심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를 좀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음성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죠.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죠. 내 행동은 이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그 시대, 그 문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심지어 내 가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양심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 보니 다 나름의 양심대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양심적이지 않은 행동들과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저게 무슨 양심이냐 말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는 양심 있게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질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준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거죠. 말씀에 대한 도덕적인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그런 양심을 말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거고 보편적인 겁니다.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 나만이 적용되는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내 양심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외식이 나오고 거짓말이 밥 먹듯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개인적인 원칙에 따른 양심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 서로가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는 거죠. 옛날 그 고대 사회는 개인적인 원칙은 없었어요. 공동체적인 원칙에 따라서 모두에 적용되어서 옳고 그름을 결정했다는 거죠. 사회가 굉장히 안정되죠. 이 복잡한 현대 사회는 이런 양심의 원칙이 개인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방해 장벽이 뭐냐?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옛 희생 제사 제물의 방식으로는 예배하는 우리들의 양심을, 우리들의 마음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약의 방식에 따르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이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전혀 변화될 가능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의 10절과 13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했냐면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13절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13절이에요.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 육체,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는 굉장히 유익했지만 인간의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양심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진정한 변화와 자유를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죽은 행실로부터. 죽은 행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의미냐? 설명하자면 우리의 죄악된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 노력적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어떤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나오려는 태도가 바로 이 죽은 행실에 해당됩니다. 좀 더 부연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문화를 한번 좀 조명해 보면요, 우리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성공 추구 시대, 성공 추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관심은 내가 성공할 것이냐, 너가 성공할 것이냐, 우리가 성공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면 우리 문화가 말하는 성공적인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정적인 안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건강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요즘 시대 같으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몸을 가꾸는 거. 그것도 성공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정. 근데 우리 문화는 이런 것들을 성공의 부류에 집어넣고 이런 성공을 추구하라고 메시지를 던지죠. 그런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화적 의식이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신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전락하냐면 자기 만족적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자기 개발적, 자기 성취적 신앙으로 그 신앙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으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본적인 차원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로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신앙에 적용되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가 신앙인들 안에서도 이제 올바른 양심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 좋은 제물, 그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양심의 깨끗함을
변화를 경험하게 해서 우리를 신본적인 차원에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그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들의 특징 속에 꼭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적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가 있어서 뭐가 나오냐면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예배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 만족적인 예배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인생의 표대가 생깁니다. 목표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목표와 비전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꺼이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를 드려 헌신하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 양심이 깨끗해지면 거기서부터 이런 열매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자유로운 봉사가 바로 그런 깨끗함 속에서, 정결 속에서, 변화된 양심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내가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오신 그분이 치르신 위대한 희생을 생각한다면 감히 우리는 희생을 운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한다 해도 그 희생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신 그 위대한 희생을 보이신 주님의 희생 앞에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감히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되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거야말로 내 양심이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더 좋은 제물입니까? 그 제물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제물이 되시는 이유는 죄의 용서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죄책감이죠. 아무리요 성공해도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이 죄책감을 가지고서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살고 있다면,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까닭에 바로 그 사람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속량하려고 주고사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거든요. 무슨 값을 지불하는 거냐면 죄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해서 샀다.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사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한다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값을 지불하느냐? 저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저것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참 자유.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죄로부터의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짐으로 인해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한 방울의 피가 하늘과 땅의 가치보다 더한 가치를 갖는다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의 가치를 다 합쳐도 예수님이 흘리신 한 방울의 피보다 그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덜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가치를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몹시 추웠던 1982년 1월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했는데요,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6명이 있었어요. 6명이 이제 그 비행기 파편에 의지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찰, 군인, 헬리콥터가 동원돼서 그들을 구출하는데 이제 구명줄, 생명줄을 내려줄 때 그 줄을 다른 사람 5명에게 건네주면서 도움을 주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구출이 되고 이제 헬리콥터가 마지막 6번째 그 사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는 이미 강물에 빠져서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치른 희생이라는 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5명을 살렸거든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더 좋은 제물로 죽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에겐 생명 그 이상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사용된 3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물이 있었고 불이 있었고 고운 가루가 있었어요. 곡식 가루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3가지보다도 율법 밑에서는 거의 모든 것은 다 이것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뭐예요? 피.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는 짐승의 피죠. 내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피요? 동물의 피. 그래서 이 동물의 피를 얼마나 흘려야 했을까요? 지금도 계속 흘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계속 지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한 동물의 피는 계속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의 피로서 받는 사함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용서였다는 것이죠. 완전한 용서, 실제적인 용서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제물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이는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
죄 용서, 바로 그 증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그 죄를 정의하기를 소외라고 설명하면서 세 가지 소외로 그것을 풀이를 했습니다. 불신앙으로의 소외, 교만으로의 소외, 그리고 욕망으로의 소외.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뭐가 죄냐?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게 안 믿어요.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고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으로서의 소외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방식으로는 자기는 그런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갖는 이게 교만이고,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욕망으로부터의 소외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는 건 자기 집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집착에 빠지면요, 다른 게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가 집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집착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 이런 소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완전한 용서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더 좋은 재물 덕분이라는 사실이죠. 더 좋은 재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탓이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탓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라도, 어떤 죄책감이라도 그 죄를 가지고 그분에게 들고 나가면,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 용서는 실제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영원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 용서에 대한 확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더 좋은 재물일 수밖에 없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인데요, 15절에서는 이 영원한 기업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게 참으로 어려웠어요. 왜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냐,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후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어디로 가시냐면 하늘에 들어가사 이랬습니다. 하늘에 들어가사.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변호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중재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장 26절에 의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28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목적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의하면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나 그 죽음은 한 번의 죽음으로 좋게 해요.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네 번 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번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한 번만 죽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쓴 논문 가운데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제목이 멋있죠?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 그러면 궁금하죠? 도대체 그 단 한 번의 기회가 뭘까? 칼바르트가 말하고자 하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은 딱 한 번 기회가 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기회는 딱 한 번 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기회는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길로 그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저주로 끝내는 그런 기회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조금 더 죽음 앞에 다가가 있는 것이죠. 아니, 딱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가까이 지냈던 또 제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소천하셨어요. 나이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요, 저보다 연배가 조금 위시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분을 뵀거든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아주 몸이 단단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심정지로. 여러분, 사람이 이 딱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이요, 예상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기회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의 표현으로 쓰면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클라이막스다 그랬습니다. 그때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걸어온 모든 인생을 종합하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를 잘 준비한 사람은 하나의 좋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딱 한 번의 기회로 찾아오는 그 죽음을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도미니,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라. 더 좋은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유의미 되어지는 것입니다. 딱 한 번의 기회로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종합판으로서 위대한 작품을 하나, 이 절정 클라이막스, 그 딱 한 번 찾아오는 그 예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의미 있게 바꿔 놓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 좋은 재물을 가져야 됩니다. 더 좋은 재물을 믿어야 됩니다. 더 좋은 재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둘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죄책감에 이제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고 우리는 죄 사함의,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 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 영원한 구원의 소산을 하나님께 약속받고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딱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가 언제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그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작품이거든요. 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가끔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제 인생의 절정일 때 불러주세요. 제 인생의 절정일 때 불러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젠간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모르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슬럼프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가 아니라 제 인생의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 그때 그 위대한 작품 앞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더 좋은 재물, 이 묵상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이 재물 없이는 여러분의 양심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재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을, 더 좋은 재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